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통독 제1일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시간과 또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신 주님께 이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통독 어떠셨어요? 아침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듣기로 바꾸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듣는 것도 너무 천천히 읽는 것 같아가지고, 네, 1.25 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지 간에 읽으려고 애쓰셨던 모든 흔적을 여러분 너무나도 격려하고 싶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 통독반을 운영하면서 매일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아니면 읽고 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으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10개의 시대로 나누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계속 통독을 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은 너무 성경 공부가 깊어질 수가 있어서. 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 시대, 그리고 원역사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이 한자어인데요. 원을 보면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원,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1장에서 11장까지 볼 때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특히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서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이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조부터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통된 시작을 다루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려면 창세기의 이 말씀, 이 원역사의 이 시대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다. 내 뿌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개인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오늘까지는요, 맨 끝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12장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 창조에 대해서 큰 세상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는 내용은 모두가 인류 보편사,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등장인물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노아까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그냥 이전, 우리 뭐 단군 신화처럼 그런 족보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족보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같은 뿌리에서 그리고 죄와 죽음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의 누구 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죄가 시작됐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잖아요. 그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들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다 나와 관계된 역사,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소는 에덴에서 하란까지인데 언제 한번 제가 지도를 다루는 시간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 크게 아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말씀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통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분들은 이미 성경적인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통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뭔가요? 네, 맞아요. 뭐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 네, 대강의 줄거리를 말씀드려요. 또 여기는 뱀하고 여자가 나오네요. 뭐죠? 네,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읽으신 분들 또 그 다음 그림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죠? 네, 홍수.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맨 끝에 보면은 이 건물은 무슨 부동산인가요? 네, 바벨탑 사건 내용입니다. 자,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아셔야 될 것들. 창조는 보통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읽으시다가 보면 처음에는 좀 혼돈스러운 것 같은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땅의 상태를 말할 때 혼돈이라고 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상황을 통해서 진행을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면서 이 질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가고 있고 그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창조의 이 네 가지 혼돈, 질서, 생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갖고 이 창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창조물 중에 인간은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네, 사람을 네,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말씀 창조,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이런 그 핵심 단어들은 우리가 창세기 이 창조의 부분에서 이제는 통독을 마치셨으면 그것이 기억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안식. 네.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일만 하시다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다 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여러분 잘 안식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안식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안식을 배워야 돼요. 통독의 안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쉬셨구나.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너무나도 벌써 1장과 2장이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3장부터는 네, 죄가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번 2026년에 통독의 포커스를 관계 안에서 한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이 관계의 측면에서 이번 통독을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관계의 깨어짐인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깨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한 가지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빼고는 나머지는 어떤 것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어떤 것이든 벌거벗고도 다닐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죄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하라는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순간 하나님께 숨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네, 피하는 거, 숨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거나 숨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창세기 3장과 4장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나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그래서 그들이 벗었으므로 하면서, 나 벗었잖아? 너무 창피하잖아? 그거예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틀면서, 그냥 새 걸로 영상을 틀어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조금 발랐어요. 네. 창세기 3장 4장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람과 서로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남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하나하나의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나중에는 땅, 그리고 우리의 삶, 수고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결국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시려면 그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똑 죽어버리게 됐어. 이게 아니라 은혜의 실마리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수치스럽고 그들이 춥고 그들이 정말 이 스킨, 이 살을 보호해야 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동생을 죽이고 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가인을 위해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가인을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정의롭게 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죄와 회개의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은혜의 실마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홍수입니다. 네. 6장에서 10장까지인데 보면은 뒤쪽에는 이제 노아의 그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10장까지를 크게 홍수로 잡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예,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 어, 방주를 지었지요. 그러면서 세상의 폭력과 타락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은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자, 근데 대부분이 이제 비가 내린 기간에 대해서 정말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40주 40야라고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근데 물이 땅을 덮은 기간, 오타가 났네요. 덮은 기간은 150일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머문 전체 기간은 네, 1년하고도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네, 방주에서 나온 게 601살 2월 27일이기 때문에 방주에 머문 전체 기간을 1년 10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수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에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노아가 방주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면 방주에 나와서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예,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하기를 사모했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면서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요 정도 그냥 홍수 나가지고서는 이재민 발생하고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진영이 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도 종종 비어권에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요즘은 세상이 무지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보셔야 될 것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 언약의 증거로 은혜의 실마리를 찾게 하시려고 늘 은혜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두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방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바벨탑 사건으로 오늘 통독은 끝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11장 4절에 보면은 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을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똘똘 뭉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더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디아스포라로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의사소통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1장 마지막에 셈과 데레의 족보에 특이한, 특별한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읽다 보면 누가 나오나요?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내일 읽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제 개역, 한글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은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 진짜 좀 이름 한번 높아지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부르시며 나를 창대하게 하시려고 나를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통독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20분 좀 덜 됐는데 내일을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독 응원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데이2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창세기 1장 잘 읽으셨으고 1장부터 11장까지 잘 읽으시고 내일 또 새로운 본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